로마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을 살핍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 그러면 로마서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서이기도 하고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지침이기도 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로마서 말씀 여러분, 한 주도 빠짐없이 잘 들으시고 또 잘 따라오시고 또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믿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주 살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고 우울했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번 비로 사망한 신분이 44명, 실종한 분이 6명, 그것도 경북 예천에서 5명이 한꺼번에 실종이 됐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청주에 있는 궁평 지하 2차도, 제2 지하차도에서 무려 14명의 사람이 그 지하차도에서 죽게 되는, 그리고 거기서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근래에 일어났던 수해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그런 수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평 지하차도의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속상하고 무겁고 우울해지고 그랬는데 조금 이따 들려온 소식이 그 수해 난 사람 찾으려고, 실종된 사람 찾으려고 동원됐던 군인 중에 한 사람, 해병대 병사 한 사람이, 그 건장한 청년이 물에 휩쓸려서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어제 연결식을 하는데 보니까 그 해병대 전우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가는 전율을 배웅한 것을 보면서 참 그것도 속상하고 우울해지고, 게다가 또 한 소식이 들렸죠.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교권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스스로 사망하게 되는,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의 교육이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참 우울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보도들을 보면서 한결같이 느끼게 되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해병대 장병이 죽은 것도 구명조끼 하나만 입혀줬었어도 달랐을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 교사 그렇게 스스로 세상 떠나게 내버려두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육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교권만 조금 더 잡아줬어도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사는 거예요. 궁평 지하차도 사고 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그 멀쩡했던 뚝을 헐었잖아요. 헐고 거기다 흙을 채워놨는데 설마 하고 있다가 큰 사고가 난 겁니다. 평상시에는 문제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애써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외면하고 사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큰 비가 오면 뚝이 터지고 이런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고를 당한 그 사람들만의 문제냐?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요, 심각한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걸 애써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가서는 그렇게 살다가 큰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때 되면 우리가 또 후회할 만한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큰일 납니다. 나중에.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심각한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아주 훌륭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예전엔 사울이었지만 이름이 이제 바울로 불려졌죠. 이 바울이란 사람은 사실 자랑할 거리가 많아요.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요. 혈통으로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순혈이에요. 순혈. 피가 섞이지 않은 순혈.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으면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는 율법이 제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제일인 율법을 내가 제일 잘 지킨다고 생각했으며 내가 율법을 제일 잘 지키고 있으니 내가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보다 좀 특이한 경력이 하나가 있죠. 율법학자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배웠다. 그 랍비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세계로 따지면 하버드 출신이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학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자랑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3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이미 유대의 공의회 회원이 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70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30대, 40대 인물 중에서는 장래가 촉망받는 인재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집이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정치적인 그런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율법을 지키는 데는 광적일 정도로 철저했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유대교 광신자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그것이 마땅하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있는 사람들을 잡멸하러 다녔다. 그래서 다메섹까지도 그 유대인들 잡으러 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잡멸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엘류마이네트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멧돼지가 포도원 밭을 마구 파헤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납게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광적이죠. 유대교에 대해서 광적이에요. 자기가 믿는 게 최고고 그 최고로 믿는 것 중에서 자기가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에게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로 하면 내가 이제까지 내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가장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건 마치 배설물 같다. 이것은 마치 쓰레기 같다. 그래서 내가 이걸 그냥 다 버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가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던 그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라고 살고 있던 그때 그는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쓰레기를 품에 안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배설물을 품에 안고 이게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설물 여러분 담아놓은 양동이를 딱 들고 이게 보석이네 하고 끌어안고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보시겠어요?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설물 같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았으니 그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닫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된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또 편지로 써서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록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신약 성경 안에 13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전체가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이 있으니 절반 정도는 사도 바울의 기록이다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책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말을 다 모아서 마치 약을 짜내듯이 짜서 그 엑기스만 모아놓은 그 책이 뭐냐?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1장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 여러분 읽은데 보십시오. 11절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요. 근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10절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쓰고 있죠. 자, 로마로 가고 싶은데 갈 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로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까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로 왜 가려고 그래요? 관광하러 갈까요? 유람하러 갈까요? 구경하러 갈까요? 로마가 아주 위대한 도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를 지금 우리가 읽은 1장 11절부터 17절 사이에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고 싶다. 두 번째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13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갈 길이 막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죠?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한테 가고 싶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종합해 보세요. 첫 번째, 왜 가고 싶다고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열매 맺게 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하여금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근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느냐?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들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고 싶어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열매 맺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자기 일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복음 때문에 자기가 바뀌고 그 복음을 알고 나니 이 복음은 나 혼자 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기 인간적인 모든 자랑거리,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러죠? 그거는 자기의 인생에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하고 보석처럼 귀한 거도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배설물 같고 진짜 보석같이 귀한 게 뭐냐?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율법이라는 것에 또 유대교라는 것에 기초를 삼아서 자기의 인생을 쌓아 올렸어요. 쌓아 올려서 자기 인생이 잘 뻗어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율법이라고 하는 집을 이루는 기초가 이게 바위가 아니고 모래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쓸려 내려가 버리면 그대로 있다고 하면 자기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죠. 그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율법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공의의 회원이 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받아서 그가 달라 그러면 군사를 내어줘서 기독교인들 잡으러 다니는 앞장서서 할 만큼 그는 대단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게 그게 견고한 반석이 아니고 모래라는 거죠. 이제까지 자기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바꿔요. 기초를 바꿔요. 뭘로요? 복음으로 바꿔놨어요. 복음을 딱 바꾸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집이 너무 멋지게 서는 거예요. 이제는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거보다 좋은 곳이 없는데 이거보다 좋은 기초가 없는데 이걸 나만 알고 살면 안 되니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복음 때문에 자기 일생이 바뀌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 것은 복음이 그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집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 때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요. 그러면 복음이 뭔지 모르면 구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것에 내 삶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것에 내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을 복음은 모르는 사람이고 복음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능력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왜 이게 심각한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믿어갖고는 죽을 때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믿다가 죽어서 지옥 가시면 어떡하려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 믿음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살고 있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음을 믿지도 않는데 내가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를 할 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금요일 날이에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냐면 위에 집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집들을 세워가요. 대학도 가고 그 다음에 학교도 가고 또 직업도 갖고 직장도 갖고 자기 계획하고 있는 것도 하고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제게 보이신 것은 그 집은 세워져 있는데 집이 있는 바로 밑에 기초들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이 없이 기초가 세워졌으니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만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무슨 봉사를 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교회 일을 하니 교회 일이 즐겁지가 않아요. 재밌지가 않죠. 신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교회에서 불러서 일하니까 일은 해요. 일은 하긴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은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요. 그죠? 왜 그래요? 내 안에 복음이라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상태로 그냥 가다가는, 그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는 여러분의 삶이 마치 한순간에 뚝이 터지는 것처럼 터지는 때가 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때가 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반, 물질이라는 기반, 학력이라는 기반, 인간관계라는 기반, 그 모든 기반들이 튼튼한 것 같지만 그거 무너지는 거,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면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점검해야 돼요? 지금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 복음이라는 것을, 그 기초를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열처녀 비유처럼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준비되지 않아서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고 닫혀진 문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복음이 뭔지를 쉽게 좀 설명하자고요. 자, 로마서 1장을 보세요.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럼 복음이 뭐냐? 2절. 이 복음은, 그랬죠? 이제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이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한 거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하고 연관이 돼요? 그의 아들과 연관이 돼요.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을 보내실 아들,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 놨는데, 그것을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이 아들에 대한 게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죠? 자,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난 아들인데, 그 아들은 어디에 나신 분이냐?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에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게 언젠가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인정되는 건가요? 예언서의 모든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분으로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분이 되어서, 다시 살아난 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증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은 그러면 뭐냐? 복음은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는데 이 믿음이
들어서 믿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듣고 있어요. 들어서 믿는 믿음, 머리로 이해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복음의 믿음이 아니에요. 책을 읽어서 믿는 믿음이 있어요. 책에 있는 걸 읽으면서 내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 분명히 복음에 대한 걸 읽었는데 이거는 구원받는 능력이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진짜 믿음이냐?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에게서 보낸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믿어져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람의,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에 죽어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배웠다? 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를 생각하면 아, 그분이 그 위에서 저렇게 죽으신 것이 바로 죄인의 괴수된 나를 위해서 죽은 거구나라는 것이 내게 믿어지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것을 들어서 읽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셔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이 내 것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언제 그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알고 있으니 그가 조금만 마음을 넓게 쓰고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예언서의 성취라는 걸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유대인의 혈통으로 났지만 그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아마 봤을 거예요.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 봤는데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러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닙니다. 그런 그가 언제 변화됩니까?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 붙잡으러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 길 어귀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아주 광채가 크게 빛나면서,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주님이 아주 또렷한 음성으로 나는 내가 핍박하러 가는 예수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메섹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니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도 맞게 되고요. 그분이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도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데 그것을 믿고 나니 그에게 어떤 믿음이 생겨요? 내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복음, 그것 때문에 그는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니까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글쎄 거기서
곡괭이질을 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땅 파다 말고 땅을 묻어놓고 보화 묻어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그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가 더 귀하고 더 크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거 달라진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복음에서 시작됐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눈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십니까? 복음이 그렇게 중요해서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 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요?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저희 집에 입구에 웬 여성 둘이 내려오는 저를 맞이하면서 뭐 종이를 주려고 그래요.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뿐 아니라 신천지도 그렇고 막 이단들 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이들이 전하는 그 말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된 걸 가리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가짜를 믿는데 진짜처럼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예수님도 진짜 살아계세요.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받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누구한테 얘기할 때 가짜처럼 얘기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처럼 살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면 응답한다고 얘기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내가 만났다면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고 사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도했는데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났어요. 기도하면 뭐예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기도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일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제일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세요? 돈 많은 게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행복하세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가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복음이 진짜라고 믿으면 찬송을 부르면 기뻐지세요? 유흥가를 부르면 기뻐지세요? 찬송을 부르며 위로를 받으세요? 유행가 부르면서 위로를 받으세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얻고 그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게 진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복음을, 그 복음 안에 내 믿음을 세우지 않았으니 하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내가 위로받지도 못하고 힘을 얻지도 못하고 능력을 얻지도 못하고 평강도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갖고 자꾸만 그것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우리가 믿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확신이 드세요? 우리는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거기부터 시작돼요. 신앙은, 믿음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지면 견고해져요. 복음을 믿으면 열매가 생겨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바뀌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설교하는 첫 시간, 우리가 오늘 큰 숙제를 안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외형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그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돼도 여러분 그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라 할지라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의 믿음은 실제가 되고 믿음은 자라고 열매 맺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 나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엎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수요 예배 때 간증을 이제 어른들하고 많이 시청을 합니다. 근데 간증을 제가 이제 뽑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듣는데 그 중에 한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배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뭐 구술을 하러 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믿으면 새 삶을 산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첫 번째 들렸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었어요. 그는 한 번도 그런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교회 왔더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아닌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다 뒤로 내버려두고 그 여배우는 하나님께 엎드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이거 다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것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린 목사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 배우가 나도 성령 받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싶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려 그런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그 앞에 나가서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기에게 큰 불덩어리 같은 게 확 오면서 그러면서 뒤로 나가 자빠지고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확 밀려왔냐면 하나님이, 이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만약에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느낌으로만 아니면 들어서만 그렇게 믿어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야 내 믿음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과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달라진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복음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태로 계속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로 찾아와 주시옵고
나를 만나 주시었고 내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하여 주셔서 나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기초를 삼고 복음으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